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요,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법의 판결이 엄중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 이후에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종말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함성이요, 장엄한 찬양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장차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지요. 어느 날 이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두 결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경고 끝에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리고요, 3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본문은 밝힙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진정한 왕이신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함성으로 시작됩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되어라는 이 말을 이미 지나간 단순 과거인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요한은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는 듯 그렇게 되었다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것을 환상과 묵시로 보면서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였기에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세상 모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함께 하늘에 울려 퍼질 큰 승리의 함성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겠죠. 15절의 승리의 함성은요, 이제 16절부터 18절의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24장로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17절에서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큰 권능을 잡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내용도요, 3가지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그분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끝나자 이제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1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이제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며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막힘없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성전 안으로요,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 모두를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언약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긴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여전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은 자비와 은혜, 공의와 심판을 모두 보여주므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처럼 약속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들리는 7째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던 뭇 민족에게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지 아니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자들이 받을 확실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했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악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요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자초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농담처럼 여기고 종말과 재림의 시간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 믿지요.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길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던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자 상급입니다. 그런데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박해와 고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에 헌신해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는 옥에 갇혔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았고 끊임없이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당신이 정말 사도냐라는 의심도 받았지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한없이 초라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선택한 이유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대로 그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더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이후에 마주할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고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통치자요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할 날을 고대합니다. 또한 열린 천국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과 교제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모든 약속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합당한 삶의 태도로 반응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이 더할수록 그리해야 되겠죠.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는 최종 심판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어둡고 죄가 가득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바라봐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듯이 캄캄한 바다에 등대가 배의 길을 인도하듯이 말씀의 빛을 비춰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을 위해 그저 내 발치만을 보며 땅을 보며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바뀌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위기와 격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과 무질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교만했던 것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서로 돌보며 서로를 위하여 살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먼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 나라를 살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